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선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말씀에 근원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덜 끝났는데 이치 나오니까 너무 죄송하네요. 우리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표정들을 지어셔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꼭 하나님 만나고 오늘 꼭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음성 듣고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해 가신 곳이 갈릴리 지방이라 그랬습니다. 갈릴리는 가난한 동네고 그래서 참 힘든 지역입니다.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그쪽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가끔씩은 갈릴리 그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에 데가볼리라는 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셔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이제 갈릴리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파송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유대 전역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시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난 다음에 1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세우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덧입히시고 그리고 전도하러 내보내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사람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셔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뭐 하는 사람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예수님께서 6장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우리가 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장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까지 곧 줄곧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래서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역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칠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라사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칠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은 제자, 그러니까 사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파송합니다. 자, 근데 어디로 파송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12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입혀서 파송하는데 파송하는 지역이 2절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누구를 고치기 위해서?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가 다시 내보내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로 보내는데 그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2절에 앓는 자가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앓는 자가 있는 세상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능력을 주시고 파송한 이 세상은 앓는 자로 신음하는 세상이 바로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그 앓는 자를 살리라고, 그 앓는 자를 고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모아서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앓는 자가 있는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왜? 그들을 살리라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앓는 자가 있는 것은 우리가 왜 그런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세상은 앓는 자가 있는가? 여기서 앓는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세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절대로 영적인 세계에 어중간한 건 없어요. 중간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 아니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적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든지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중간하게 나는 중간쯤 합니다. 이런 것은 영적 세계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이 세상은 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신음합니다. 자, 그런데 병 고침은 바로 이 사탄의 나라가 패하고, 귀신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권세가 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눈에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너희가 가는 곳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너희가 가는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제 사탄의 나라가 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너희가 입증해내라, 증명해 보이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권위를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는 이유이고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이 세상의 나라가 사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탄은 예수님에게 절대로 대항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입증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나면은 나를 지배하던 사탄의 왕국이 나에게서 무너집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나는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갈등과 탐욕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억압하고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배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오직 자기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는 나라. 세상 나라는 자기만 괜찮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를 세상 나라로 보냈습니다. 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빨리 어디 가는 게 좋다고? 천국 가는 게 좋다고요. 여기 더 살 필요가 없죠.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뭐 안 되게 살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게 좋지. 왜 죄 많은 이 세상, 우리는 찬양 그렇게 하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 아니라 그러면서 왜 여기 살아요? 내 집에 가야지. 내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 내 집이잖아.
그런데 왜 여러분 내 집인 천국에 빨리 안 데려가시고 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족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시는가? 왜 제자들을 부르셔서 왜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왜 세상으로 보내는가? 동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갈등이 많고 탐욕의 나라,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혈안이 된 이 나라 속에, 그래서 아픔과 절망이 사람들을 짓누르는 이 나라 속에서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가족인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입증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려두신 겁니다. 내놓으신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 가운데 탐욕이 가득한 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김으로, 우리가 낮아져서 이 세상 속에서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 보고 이 세상에 썩으래요. 우리 보고 이 세상에 죽으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 세상 속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명희 씨의 그 찬양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목양실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혼자 이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많은 생각들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 마음속에 심겨주십니다. 자, 그 찬양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함께 띄우겠습니다. 가사도 보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찬양 처음 들을 때에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 찬양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쓰신 분이 송명희 씨라는 소아마비, 선천성 소아마비를 앓고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심각한 장애를 가진 여성입니다.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사회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연약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있는 건강 내게 없지만,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남들이 못 듣는 것 들려주시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나에게는 건강이 없고 나에게는 재물이 없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근데 참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말로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말로서 하나님 공평하다고. 근데 솔직히 그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을 듣다가 그래, 하나님 참 공평하신 분이야. 말은 늘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 언제나 남아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성회비 낼 때입니다. 저는 육성회비 낼 때 한 번도 제때 갖다 낸 적이 없습니다. 육성회비 갖고 오라 그러면 그날부터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마당에 서서 엄마 육성회비 다음에 갖고 가라. 오늘 갖고 오래요. 다음에 갖고 가라. 오늘 갖고 오래요. 다음에 갖고 가라 그러는데 감을 몇 분 들으면은 몽둥이 들고 나오십니다. 빗자루 들고. 그러다가 엄마 육성회비. 그놈의 육성회비 때문에. 그리고요, 옛날에는 칠판에, 요즘은 보니까 코미디 프로에 칠판에 뜨던 아이 누구 적지만 옛날에는 육성회비 안 낸 아이 하면서 이름 적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성회비 안 낸 아이 이름을 칠판에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태어나 보니까 육성회비도 제대로 못 낼 만큼 가난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 중에요, 진짜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유부자라고. 이름이 유부자입니다. 유부자. 그 집 이름이 유부자예요. 근데 자전거도 없는 시대에 차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근데 그 집 딸이 우리 친구입니다. 아버지가 일본을 갔다 오셨는데 시계를 사왔습니다. 그 다음 학교에 시계 딱 차고 왔습니다. 와,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늘 옛날에는 일본말로 뺀또라 그랬어요. 도시락을 사갔는데 양은 도시락. 근데 거기다가 한 켠에다가 김치, 그 다음에 밥, 이거 한 번만 돌리면 김치 보자기에 다 셉니다. 그러니까 학교 갈 때까지 돌리면 집에 가면, 교회 학교 가면 자연스럽게 비빔밥 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절대로 물 흐르는 반찬을 안 가옵니다. 물 흐르는 반찬 안 가오는 집은 일단 잘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물 흐르는 반찬 안 가와요. 그리고 항상 뚜껑을 딱 열면 계란 후라이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가서 제일 큰 목적이 뭐냐면 그 후라이를 일단은 내가 먹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야, 또 수단과 방법은 안 가리고 일단 후라이부터 먹어놓고 디비나봐야 돼요. 밥 반 턱 먹고 탁 엎어놔봐야 돼요. 그리고 누가 먹는지 전부 다 입 딱 닫고. 왜냐하면 그 도시락을 노리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 누구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자가용 몰고 다니고 시계 사주고 계란 후라이 얹어 먹고, 누구는 맨날 물 흐르는 도시락 들고 다녀야 되고. 왜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공평하세요? 여러분,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송혜교인데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견적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씨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면,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으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내 가진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건강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배웠으면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못 배운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럴 때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편을 못 느낄 때, 그래도 세상은 참 공평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돈을 주면 하지만 여러분, 돈을 안 받고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죽으라고, 너희가 미랄이 되라고, 너희가 섬기라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병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사탄의 나라는 떠나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음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느냐?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입증해 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능력을 주시면서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세 가지 지침을 주시면서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는데 장기 사역을 위해서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단기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사역하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단기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기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는데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는가? 단기 사역이라도 분명히 가면은 필요한 것이 많은데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가? 무엇을 가지지 말라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자 다시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래서 지팡이 가지지 말라, 배낭 가지지 말라, 양식도 가지지 말라, 돈인도 가지지 말라,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단기 사역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게 있을 텐데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는가? 옛날에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에 그 훈련 가운데 꼭 제가 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무전여행입니다. 무전여행. 아무것도 청년들에게 안 주고 그냥 내보내는 거죠. 1박 2일씩 아니면 뭐 한나절 이렇게. 그래서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언제까지 와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년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갑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진짜 있는 거라고는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될 때는 히치하이킹 해야 됩니다. 손을 들어서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차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해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잘 안 세워주거든요. 그때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기도합니다. 도로가에 둘러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데 하나님 차를 보내. 그러면 어떤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왕 우리가 차를 보내줄 바에야 이런 차를 보내주자면 차를 색깔까지도 정해놓고 하나님 하얀 차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게 우리가 무전여행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나눔 시간에 무전여행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게 감동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내가 흰 차를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흰 차를 보내주셨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가는데 거기에 길가에서 뭔 시식을 하는데 거기서 배불리 먹게 되었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무전여행,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 전도여행을 할 때에 이 제자들은 온전히 누구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셔서 전도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제자들이 바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이 입고 있는 옷 외에도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팡이도 배낭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라는 것은 아마 호신용으로 사용됐을 것 같습니다. 나그네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짐승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조차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낭이 있습니다. 배낭은 돈이나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을 의미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든지 할 때 여성들도 가방을 들고 다니고 우리가 배낭을 메고 어디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돈을 가지지 말라. 근데 여기 보면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이 두 벌 옷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외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 벌 옷은 속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옷도 두 벌 챙겨가지 말라. 입고 있는 옷만 입고 가라는 거예요. 속옷조차도 못 챙기게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냈으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렇게 나가라고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뭐 하신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너희가 세상 속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너희가 지팡이가 없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현장 속에서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저는 우리 경운교회 성도들이 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 이것에 대한 풍성한 경험들이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진짜 바울은 자비랑으로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 선교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를 여러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놀랍게 공급해 주시는가를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는 항상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누구를 기억하라, 누구를 어떻게 하라, 누구를 영접하라, 누구를 어떻게 하라, 이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억해라. 브리스가 아굴라가 누굽니까?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했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바울이 전도하는 데에 그 물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열심으로 도왔던 부부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있습니까? 베베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였던 이 베베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이 베베라는 여성이에요. 여성이라고 해서 힘이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베베라는 여집사는 갱그리아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가 바울이 이 갱그리아 지방에서 전도할 때에 이 베베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이 베베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갱그리아 지방에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베베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갱그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이 베베 집에서 먹고 자면서 하나도 미안한 마음이 없이 베베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돕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 내당성하던 전도를 위해서 우리 남아선 지사님 집에 가서 지사님 집에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먹고 자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도 미안함이 없이 아멘 해야지. 바울이 지금 이 갱그리아 지방에서 베베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도 미안함이 없이 베베의 도움으로 갱그리아 지방에 전도를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에?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 자기 어머니래요.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의 루포의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절대로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나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얼마나 제 주위에 많은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목회를 위해서, 이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이번에 내당사동 마을 축제하는데 우리 그 위원장님이 오셔서 목사님, 경운교회가 늘 해마다 우리가 매년마다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후원해 주신 것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후원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원래도 목사님 경운교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도우냐 그러니까 원래는 체육관에서 하지 않고 이제 저기 마을 감상공원에서 하니까 거기 오는 분들에게 그 팝콘이나 아니면은 그 솜사탕 기계가 혹시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교회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오는 아이들에게 그 솜사탕 팝콘을, 그런데 팝콘은 금방금방 튀겨내는데 우리 교회 기계가 솜사탕은 너무 느린 거예요. 이게 한 개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솜사탕 기계 하나 더 사야 되겠다. 하나 더 사서 제대로 거기에 오는 아이들을 섬기고 주민들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동네의 사회 일들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든지 간에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데 이 일에도 우리 성도들이 협조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때에 이렇게 바울 곁에서 이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자기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런 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또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제자들은 여행을 할 때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머물라 부탁하는 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 그럽니다. 4절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라.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그러니까 옮겨 다니면서 하지 말고, 만약에 내당 사동의 전도를 위해서 남아선 집사님 집에 내가 자리를 텄다면은 내당 사동의 전도가 끝날 때까지는 그 집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이게 배경이 뭐냐면, 이 당시에 그 베두인족이라고 광야 생활하는 민족들이 있는, 이 베두인족들은 손님들이, 낯선 손님이라도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3일은 이유를 묻지 않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야 합니다. 3일은. 그러니까 아무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3일은 무조건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야 돼요. 근데 3일이 지나면 주인이 가라 소리 안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서 지가 가야 합니다. 이게 베두인적인 문화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문화보다도 네가 3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복음 사역이, 전도 사역이 끝날 때까지 미안한 마음이 없이 그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미안한 마음이 없이 그 집에 머물면서 전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숙소가 좋든지 나쁘든지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오직 여행의 목적만을 생각하며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보면은 처음에는, 지금이야 제가 가보니까 숙소가 너무 좋아요. 비싸지는 않는데 하룻밤에 뭐 2만 5천 원, 뭐 3만 원 정도 하면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단기 선교 나갈 때는 그런 좋은 숙소가 아니었고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 나갈 때는요, 단 한 번도 돈 주고 숙소에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빌려서, 교회 컨택해서 그 교회에다가 그냥 같이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갔다 오면은 제일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 게, 숙소를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숙소를, 그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 그랬느냐? 한 집에 머물라 그랬다. 이 말은 그 집이 내가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이 여기에 보낸 목적만을 생각해라. 우리가 온 목적은 좋은 집에 편안하게 살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것만 생각하고 불편하더라도 만족해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일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람 살리라고. 그게 저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가치예요. 그런데 때로는 때로는 뭔가 불편하다고 불만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가 밖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서 모은 무리가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낸 이유가 뭐냐면 뭐하라고? 네가 나온 그 세상을 다시 들어가서 살리라고. 그 세상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그 세상을 살리라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 살던 세상은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 거기에 들어가면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불편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살려 그러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생활 하려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요? 좀 적당하게 요령 피워가면서 거짓말 좀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들은 거짓말 시켜가면서 적당하게 돈도 잘 벌고 사기쳐가면서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그래 살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편한 것은 당연합니다. 때로는 가난할 수 있고요, 때로는 아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 목적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전도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 살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이 세상이 좀 불편하더라도 만족하며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절에 보세요. 제자들은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련 없이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자, 내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열심히 전했습니다. 끝까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올 때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니까, 이것은 본문의 뜻 그대로 하면은 일종의 관계 절연이에요. 이제는 그 사람과 너는 관계가 끝났어.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로마서 10장을 읽어보시면은 전하는 자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듣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믿으리요?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들으려 그러면은 먼저 그 듣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긴 것은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서 나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 없습니다. 나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교회 나오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당사동에 2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만약에 주민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는 한 번도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한 번도 나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엄마로부터, 내 동생으로부터, 내 형으로부터, 누나로부터 교회 가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단 말이에요? 말하지 않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전파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전파했습니다. 끝까지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디에 가장 큰 은혜가 왔는가 하면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각 마을에, 각 마을, 그러니까 어느 한 마을이만 아니고 이 마을, 저 마을, 온 마을을 다니면서
대충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두루 다니며 적당히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 골목 저 골목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곳곳에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적당하게 얼렁뚱땅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것은 너 책임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안전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보내시는 이유는 이 일하라고, 뿌리고 물 주라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는 거다. 그거 하면은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 그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일에 죽을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일에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게 지었지 않습니까? 뭐 아주 큰 교회에 비하면은 우리도 아주 초라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구의 80%의 교회가 30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교회는 20% 안에는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근데 여러분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아주 불친절합니다. 물 좀 달라 그러는데요, 고기를 가지고, 자, 이런 분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뭐 좀 주세요 하면은 대답도 안 합니다. 어제 보니까 저는 그 음식 먹으러 가서 여자분들에게 무슨 이모. 그래서 나 진짜 이모인 줄 알고, 서빙하는 분들을 이모라 그러대요. 그래, 이모 해도 이모가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불친절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식당에 또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절대 안 가고 싶죠. 그런데 어떤 식당에 가면요,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시켰는데 단무지 더돌란 소리 하기 미안한데 단무지 더돌라 소리도 안 했는데 가득 채워서 갖다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동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집에요, 친구 데려가서 뭐 시켜 먹는지 아십니까? 탕수육 시켜 먹습니다. 감동이 되면요 마음이 움직여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사람이 왔습니다. 얼마나 어색할까요? 얼마나 여러분 분위기에 적응 못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눈 감고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은혜 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환경을 적응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낯선 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잘 적응도 안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마저 찬바람이 생생 붑니다. 쳐다보고도 아무도 아는 체도 안 해주고 웃어주지도 않고 꼭 사오고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예배드리러 오고 싶은 생각이 있겠다 없겠다? 아무도 들지 않죠. 아무도 들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참 잘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추수감사주일날 그 다음 주에 이웃 초청 위해서 우리 이제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가집니다. 저는 사실 이 교회를 지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전도의 접촉점을 찾기 위한 무단한 몸부림을,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난 세하초처럼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이런 음악회 때, 지금 원래는 그냥 음악회만 하지만 내년부터는 반드시 복음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콜링까지 일어나고, 거기서 콜링이 된 사람, 응답된 사람들을 모아서 옛날에 세아조처럼 그런 전도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응당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음악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좋다, 너가 한번 해봐라. 너가 정말 얼마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애쓰는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진짜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음악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지 안 보내실지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날이 이번 음악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나 그날은 약속이 있어. 아예 오후에 자체를 못 나옵니다. 이미 내 스케줄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사업 망할 각오하고, 여러분이 집 망할 각오하고 스케줄 조정하셔서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날 주민 초청 잔치 때에, 그때 여러분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십시오. 그날 내가 누구를 데려올 것인가? 그날 내가 누구를 초청해서 이 교회에 앉혀놓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반드시 초청해서, 제가 그날 이경호 목사님 초청받고 오신 분 하면 손 들도록, 만약에 손 안 들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이순 장로님 기도여서 이추수 장로님도 반드시 한 분을 초청해 오시고, 그리고 이추수 장로님이 초청해 오신 분 손들어 갈 거예요. 장로님들, 우리 이상수 장로님, 안영훈 장로님, 이진국 장로님, 이영기 장로님, 이수원 장로님, 모든 장로님들에게 다 한 분씩을 다 초청해 오고 다 손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날을 빨리 사라져야 되겠다. 출장을 가든지, 목사님 나 그날 교회 없었습니다. 대구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 먹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세상에 내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라고, 앓는 자가 있는 이 세상을 살리라고, 이 세상을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마땅히 그 일인데, 이번에 이 음악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임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밥 사드리세요. 그리고 전화해보고 집에 놀고 있으면 803 단풍구경 데려가세요. 그리고 오리고기 입에서만 냄새나도 사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다 그러면 또 불러내가지고 대구에 들고 나가세요. 뭐 먹고 싶은지, 뭐 사고 싶은지, 장 볼 때 고등어 2마리 살 때 여러분 5마리 사가 덤으로 얹어드리세요. 어떻게 단지 간에 니 왜 이카노? 니 뭐 때문에 이카노? 아니다, 난 니 좋았어. 난 니가 너무 그리 좋다. 그러니까 그냥 난 니가 좋아서 주니까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라. 밥 사주고 고기 사주고, 그러다가 추수감사절 날 그 다음 주 전에 오늘 좋은 음악회가 있는데 나는 니를 꼭 데려가고 싶다. 나는 너를 꼭 데려가고 싶다. 소금 문 사람이 물십니다. 무난 게 많으니까 그래, 한 번 가줄게. 그냥 교회 가서 안 해도 돼요. 그냥 음악회 가자.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그냥 음악회만 할 겁니다. 진짜 음악회만 할 겁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삶아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내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바로 음악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의 시간임을 알고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